룻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에어컨을 지금 안 켰습니다. 예배당이 시원함을 느껴집니까? 지붕을 씌운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여러분이 섬기셔서 지붕을 공사하고 우리가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호석 집사님 방금 기도하시면서 제가 은혜로 빵 터졌습니다. 스마트한 목사님을 세워주셨다고. 제가 스마트한가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그리고 계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이것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레마인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때 이 레마는 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을 때 우리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믿어야 하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로고스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지 요한계시록 그 다음 67번째 새로운 계시, 새로운 레마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 67번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거짓된 사이비와 이단을 이 계시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사에서 결정한 이 66권 성경책뿐인데 66권 성경 안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1643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 성당 예배당에서 신학자 121명과 평신도 30명으로 구성된 151명의 위원이 만들었던 이 신앙 고백 문서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약 5년여에 걸쳐서 151명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장로교 교파에서도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채택을 했는데요. 목사,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항존 직분자들이 고시, 시험을 치거나 그리고 임직식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당신도 믿습니까? 라고 임직자를 세울 때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항존 직분자에게 이 문서를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처럼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만 읽어도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교훈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요리문답 세 번째 문항과 소요리문답 세 번째 문항을 우리 한번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고백서의 세 번째 문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핵심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자, 따라서 합니다. 믿을 것, 행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믿음과 행함, 신앙과 실천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두 가지인데 이 둘의 관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같이 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선민이었던 그들에게 시내산 바이옴 하제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성민으로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약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약적인 표현은 레위기 주제처럼 거룩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보는데 이 보아스가 13살이 될 때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나서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느 날 모압 여인 루스로부터 고엘 의무를 이행하라 이 요구를 받았을 때 성경을 보면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합니다. 룻기 3장 11절과 13절에 보면 11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아싸 행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동사신앙을 가진 동사민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이 11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아스가 룻의 요구를 받고
내가 할게. 그래, 내가 할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보아스가 사용한 단어가 따라서 합니다. 아싸. 아싸. 히브리어 동사 아싸였습니다. 이 아싸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유에서 유를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4개의 창조 동사 중 하나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때 사용된 창조 동사는 두 번째인 아싸였습니다. 아싸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아싸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단어입니다. 아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창조 동사였습니다. 아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싸로 역사하시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의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했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루스로부터 고엘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함을 알고 말씀을 실천할 의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싸, 내가 행하리라. 내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아싸라는 단어를 써서 행한다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집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몇 시니? 자, 엄마가 이렇게 묻는 것은 시기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시간을? 아니잖아요. 아들아, 지금 몇 시니? 그러면 이 질문을 아들이 눈치를 챕니다. 예, 숙제할게요. 공부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눈치를 챈 아들은.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아싸! 내가 내 책임을 다 이행하리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단어예요. 행하겠다. 동사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아들이 예, 공부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의 마음이 더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엄마가 아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밤 10시네.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밤 10시네. 그러면 이 아들이 또 눈치를 채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예, 5분만 더 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어머니와 약속을 합니다. 무슨 단어로? 무슨 단어로? 5분. 내가 5분만 더 게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단어를 던졌잖아요. 약속의 단어. 5분. 이 약속, 아들의 약속을 받은 엄마의 마음은 그때서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 내 아들은 약속을 잘 지키니까 5분만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겠지. 엄마의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이렇습니다. 11절에서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책임을 다 행하리라. 아싸라고 대답을 해놓고 13절에 가서 보십시오.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기서는 그 유명한 이 루키스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루키스의 복음 중에 하나인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고엘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동사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속죄 제물에 피가 흐르는 단어, 그 동사 고엘, 내가 내 책임을 다 행하리라.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룻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아스에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는 동사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건총회가 우리 교단 이름인데 대한민국에서 재건교회의 신앙 특징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교단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신사참배 안 한 거. 예, 또 다르게 표현하실 분 있나요? 우리 교단의 신앙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이 되면 모든 논쟁을 중단하고 따라서 합니다. 예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의하는 모습으로 낮아지고 순종합니다. 격렬하게 논쟁을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면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 따라서 합니다. 수구리.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수구리하는 은행이 우리 교단 신앙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지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400년 암흑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처럼 지가 복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따라서 합니다. 동사신앙. 이 보아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교회 과거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박해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을 몇 장 보고 계십니다만 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던 성도들은 일본 천황을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가 조선 나라의 모든 국민을 황제의 국민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마지막으로 말을 안 듣는 그룹이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침략자들이 전략을 이렇게 세웠지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단체가 모이면, 단체가 연합하면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가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조선 기독교 연합회를 제치고 조선 기독교 안에 있는 한 교단씩 작은 교단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걸 지렛대로 삼고 또 다른 교단을 무너뜨리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또 다른 교단을 무너뜨리고 하나씩 무너뜨릴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교단이 신사참배에 제일 먼저 무너진 교단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한국교회사에서? 기독교 장로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확장되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우리 장로교도 결국은 우상 숭배 앞에서 무너지는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황 시민이 되기 위해서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무너진 자들은 서울 남산에 있는 신사로 찾아가서 천황 숭배를 하고, 여러분 여기 오른쪽 사진과 위에 오른쪽과 왼쪽 밑에 왼쪽에 보면 일본 불교 중이 천황의 이름으로 불교 세례를 베푸는데 인천에 있는 송도 앞바다에 목사들이 떼를 지어 가서 일본 불교식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천황 시민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의식의 사진입니다. 기독교 대표자를 뽑아서 일본 본토에 있는 신사에까지 가서 신사 참배를 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우상 앞에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따라서 합니다. 남은 자를 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저항하고 환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목숨까지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해 드렸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한국 교회에 남은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에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8.15 해방 때에 그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고 신앙을 승리한 우리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동사신앙입니다.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위대한 그 선배들로부터 동사신앙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DNA는 철두철미 말씀대로 산다는 신앙입니다. 이 DNA는 말씀의 권위에 200%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DNA는 순교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DNA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또 구제품을 들고 천하 만민에게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진을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앞에 놓인 갈림길 때문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삼천포로 가는 옆길로 살짝 빠질 때도 있지요. 옆길로 살짝 빠져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아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계명대로,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슈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슈버 회개는 악한 것을 깨닫기만 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옛집을 부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옛집을 부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옛집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슈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탕자는 굶주림과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이 굶어 죽게 된 것을 깨달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에 옮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취직시켜 달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배고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일어나서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시 보아스를 돌아보십시오. 이 보아스는 롯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자기 안에 다 저장했었습니다. 보아스는 계시를 받아 기록한 5권의 성경 말씀을 레마로 자기 것으로 먹고 자기 안에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 아시지요? 주파수, 사이클.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었고 삼키고 저장을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의 사이클과 행동해야 될 사이클이 딱 일치하는 순간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하고 즉각 복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구약 성도들의 동사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는가, 또 한 모습을,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3장과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엘 의무를 가진 순위가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 지금 이 말을 합니다. 3장에서. 나보다 앞선 자가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무너진 친족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헌신하고 자기 것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고 자원했고 지금 약속까지 했잖아요. 아싸라는 단어를 쓰고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내 책임을 다 이행할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보다 앞선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선 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순서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신은 이미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지만 나보다 순위가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면 안 된다. 이 행동에서 보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살아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보아스를 왜 이렇게 칭찬하실까? 좀 지나치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스를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스펀지 물 짜내듯이 다 짜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아스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할 아무개, 1절에 아무개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와 아무개 씨를 한 자리에 놓고 대비해 보면 보아스를 칭찬하는 게 절대 과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 오늘 설교에서 이 대비시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무개 씨를 보겠지만, 4장에 룻기스에 나타나는 구약 성도들의 생활 언어, 마지막 6번째가
4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 구절이 룻기서의 기둥이 되는 마지막 6번째 생활 언어, 곧 축복 인사인데, 요 11절과 함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3개의 축복을 받습니다. 11절 외에도 2개의 축복을 더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복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여기 11절에 에브라시라는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다 같은 지명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 장로들과 시민들에게 받은 복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유력하게 되어라,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돌비석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보아스도 11절 축복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아스의 이름이 돌에 새겨지는데,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름이 기록된 돌을 보면요, 우리가 까무러쳐야 돼요. 까무러쳐야 될 만큼 그런 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된 돌이 있는 그 장소, 그 돌이 있는, 이름 기록된 돌이 있는 그 장소도 우리가 기절해야 될 만한 그런 장소에 보아스가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 11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아스를 칭찬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룻기 4장 결론 갈 때까지 2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보아스를 과하게 칭찬해도 절대 과한 게 아니다. 1번. 2번째, 우리가 까무러칠 만큼 보아스는 유명인사가 된다. 그것을 나중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절할 준비하고 와서 다 들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였습니다. 룻기 마지막 5구절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도 떠났고 그 시대의 장로들도 조상들도 어른들도 다 떠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주변에는 아직도 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직된 군대도 없고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도 없습니다. 조상들은 피를 흘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줬는데, 그러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물려받은 사사시대 12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왜죠?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그것이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사시대 12지파가 똘똘 뭉쳤나요? 저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저끼리 자멸하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닦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받아 쓴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았는데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 이런 축복된 국가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시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었다.
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는 지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로 남겨두시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본받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거슬러 갑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의 길은 협착하고 진리의 길은 좁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남은 자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대를 위해서 아시레 여러분들이 지금 남겨진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복음의 유명 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데 이 시대에는 내가 도구가 되고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보아서는 마지막 5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5절.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유명 인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